아멘. 그 누군가를 보고 배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잘하는 것 보고 따라가는 것, 롤 모델로 삼는 것 지혜로운 거예요. 누군가 실수하고 문제 일으키는 거 보고서 반면 교사를 삼아서 조심하는 거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남이 잘하는 걸 보고도 야, 좀 좋다 따라갈 줄 모르면은 손해죠, 손해. 남이 실수하는 걸 보고도 반면 교사 삼고 똑같이 따라가면은 참 어리석은 거죠. 예전에 하나님의 어떤 공급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글을 썼더니요, 은혜 받았다, 감동했다 이렇게 막 쓰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달았어요. 안 목사님, 그게 다 누구한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목사님 같은 분한테나 일어난 일이죠. 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요, 그 글을 보고서요, 참 불쌍한 사람이다, 참 가련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조지 뮬러의 전기를 제가 종종 인용하잖아요. 번역된 책이 여러 권 있잖아요. 자, 그 당시에 그분처럼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응답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분이 탑이라고 꼽을 수 있죠. 그리고 그분의 전기를 읽었던 사람들도 여러 반응일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경험하는 것은 어렵지, 이건 누구나 경험하는 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데 이분이 경험했던 거 나라고 경험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나도 경험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돼요. 제가 개척을 할 때 마음을 먹었던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조지 뮬러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그가 경험한 것 나라고 경험하지 말라는 법이냐? 나도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겠다. 우리 신적들 목사님들 37분 계시지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겠다. 아버지 이미 형편이 좋아진 상황이지만 아버지한테 쌀 보내달라 소리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주시 않으면 금식하겠다. 아내 보고도 우리 그렇게 하자. 예, 그래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니까 실제로 역사들도 기적들도 능력들도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했고 제가 나눠요. 근데 제가 나눈 걸 가지고서 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무나 경험하는 거 아닌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또 갈라져 나갈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거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좋은 거는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거는 보고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하는 열정과 목마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뭐 다 되겠어? 네, 그렇게 말하면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안 될 겁니다. 이건 내게도 될 거야, 장담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이라는 인물,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쓰셨는데 이 인물의 삶을 보면서 아, 나도 배우자. 뭐 갈렙뿐이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끝없이 댓글에서 읽잖아요. 그래서 이거 배워야지, 이거 따라가야지, 이거 나도 시도해봐야지,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목표가 도전점이요 없어질 날이 없어요. 평생 쫓아갈 것 투성이에요. 그럼 얻는 거죠, 배우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능력도 역사도 기적도 경험을 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갈렙의 멋진 점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함께 배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성실한 마음을 가지자. 한 번 더요. 우리도 성실한 마음을 가지자. 자,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견나음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여호수아고 하나는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최고 지도자죠. 그리고 굳이 나누면은 진짜 최고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원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짝이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후계자를 가르쳐 주시면서 여호수아를 지목하셨거든요.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 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태도에서도 나오지만 이 똑같이 리더였는데 단짝이었는데 한 명은 최고 지도자가 되고 나는 그 밑에 있고 언짢아, 이런 자세가 없어요. 이 갈렙은 인격적인 수준이 높아요.
기꺼이 그 밑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따라주고 협력해 주는 거예요. 제가 성민교회 전종서 목사님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용선이와 용섭이 이제 전용선 목사님이 되었고 전용섭 집사님이 되었는데, 제가 이 두 사람을 굉장히 인정을 해요. 근데 굉장히 인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그 교회에서 22살 때 전도사가 됐거든요. 친구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같이 봤잖아요. 근데 제가 전도사가 된 직후부터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반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전도사로서 깍듯하게 존경하라고 인정하고 숙이고 들어와 줬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돌이켜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바람직한 거죠. 이 갈렙에게도 이런 자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관장이 생겼어요. 이제 구역 변성 새로 할 거예요. 구역장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구역원으로서, 기관원으로서 그 구역장이나 기관장의 리더십을 존중해주고 따라주고 협력해주고 순종해줄 줄 아는 것, 그게 신앙 인격이거든요. 그게 이제 신앙 수준이거든요. 그게 이제 바람직한 모습인 거예요. 자,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겸손하게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성실한 마음이란 건 뭐냐면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된다고 믿는 거예요. 마음을 가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을 가르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이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갈라지는 것하고 연결해서 표현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분은 전능하시지, 그분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지,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믿음이 적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한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지 않으실지도 몰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아니야 이거 안 될지도 몰라, 이게 이제 마음이 나눠지는 거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성실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할 때도 이 마음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이 나누어진 채 반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반은 세상을 향하고, 반은 죄악을 향하고, 반은 마귀를 향하고, 이러면 두 마음이 돼요. 마음을 다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거든요. 이 성실한 마음과 대비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었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성실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어요. 이들은 족장들입니다.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뜻에 견고히 선 상태로 마음을 온전히 하고, 그 온전한 마음 상태 그대로 백성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거꾸로 백성들의 마음을 높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종종 얘기를 끄집어내는 게 있어요. 내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해서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거나 간담을 높게 만들거나 불신앙에 빠지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런 위치가 안 되는 게 낫다고. 그 위치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높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라고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할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실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갈렙이 얻게 되는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그거 다 줄게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된 거거든요. 성실한 마음이란 단어하고 충성하여 쓴 얘기란 이 용어하고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같이 쓰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실한 마음, 충성됨. 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처지 따라, 문제 따라, 장애물 따라 변덕을 부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태도를 보여주는 것. 이게 바람직한 모습인 거죠. 자, 두 번째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 한 번 더요.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족장들을 정탐꾼으로 보냈던 때가 45년 전이에요.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럼 45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85세가 되었어요.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뭔가 모자라죠. 뭐가 모자라요? 젊으면 모자라요. 뭔가 모자라다는 것, 이거는요 사람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이제 60대 되신 분들 있어요. 또 70대 되신 분들 있어요. 어른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해요. 40대의 마음하고 50대의 마음이 다르대요. 60대가 되니까 마음이 또 다르대요. 70대가 되면 아마 더 다르겠죠. 내가 40대만 되었어도, 내가 50대만 됐어도 다시 용기를 내서 도전하고 시도를 해볼 텐데 60대가 되고 나니까 나 더 이상 용기를 못 내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꽤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젊음이 모자라다는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젊음이 모자란 측면을 언급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마다 저마다 연약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면에서 너무 힘들어요. 돈이 모자라요. 물질이 모자라요. 재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이요 사람을 위축시키고 연약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게 돼요. 그걸 넘어서는 게 사실은 믿음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열심히 발걸음을 옮기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지를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줄 만한 푼돈조차도 없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한 장도 없는 거예요. 500원짜리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만원, 5만원 이런 건 둘째치고, 여러분 베드로는 장정입니다. 요한도 장정입니다. 가장입니다. 베드로는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가장쯤 되는 사람이 거지에게 줄 1,000원짜리 한 장 주머니 없다 그러면 어깨가 위축이 되죠. 그런데요, 그 없는 것에 주목을 안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무리가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다는 것에 매여 있지를 않는 거죠. 거기에 매이면은 긍정적인 사고를 못해요.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나는 너무 힘들어, 너무 쪼들려, 너무 지쳐,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건 건강의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값진지를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양소를 가지고 있는 게 참 부러운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요즘 제가 아주 좋아요. 왜냐면은 장애자용, 장애인용 하이패스가 드디어 나왔거든요. 제 차에다 그것을 설치를 했거든요. 와, 일일이 이제 안 뽑고, 그 일일이 그 복제카드 안 보여주고, 그냥 쓱쓱 달려도 체크가 되고서 50%만 빠져나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처음에 이거 뽑을 때, 여러분 저는 이쪽에 완전히 붙여서 돼요. 왠지 알아요? 이쪽 팔로 이렇게 해서 이걸 빼면 되는데 저는 이쪽 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걸 빼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빼야 돼. 이렇게. 안전벨트를 안 하고 다녀요. 원래 안전벨트 불편해서 안 하기도 하지만 일단 안전벨트 매면은요 이거 뽑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두 사람 이렇게 들어보셔요. 저는 김상혁 집사만큼 많이 시키진 않아요. 자, 두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걸어 다닐 때마다 감사하세요. 제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몸이 너무 약해져 가지고 침대에서 자기 몸을 돌리는 것조차 불가능할 만큼 몸이 거의 죽어 있어요. 근데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주회를 할까,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선교사로 나갈까, 이런 생각을 순간만큼도 하잖아요. 자기에게 없는 것, 모자란 것에 집착해서 거기에 매여서 열등감 자격심에 빠져 호우적거리질 않아요. 자기 침상 옆에다 중국 전도를 그려놓고 다 죽어가는 몸인데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중국에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혼자만 가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하게 하시고 그 선교회를 통해서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이런 게 긍정적인 사고죠. 긍정적인 사고. 오늘 본문에 갈렙이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게 맞아요? 40세하고 85세하고 똑같다고 말하는 게 이게 가능해요?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 이야기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 피곤해 보여요, 아니면 아는 사람이 목사님 피곤해 보여요 그러면은요 되게 싫어했대요. 막 뭐라고 했대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왜냐면은 목사님 피곤해 보여요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안 피곤하던 것도 피곤해진다고. 왜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고. 왜 피곤해 보인다는 얘기를 하냐고. 아이 목사님 건강해 보이세요. 오늘따라 혈색이 확 돌아가는 것 같으세요. 그냥 이렇게 보면 훨씬 좋잖아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인즉. 여러분 이거 가능해요? 연세 드신 분 누가 계셔요 지금? 김진웅 호사님이 45년 전하고 지금하고 힘이 똑같으세요? 아니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쯤 더 지나가면은 그때 지금하고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어온즉 나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용기도 예전 같지 않고 내가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내가 내 밑에 있는 친구들 좀 보내려고 그런다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다. 나 지금도 내가 싸울 수 있다고. 내가 지금도 나가서 얼마든지 앞장서서 싸우는 걸 리드해 나갈 수 있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싸움이나 출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사고가 긍정적이고 도전적입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에게 이런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 이겨, 나는 못해, 나는 틀렸어, 나는 힘들어, 내 처지 봐, 내 형편 봐, 내 경제적인 상황 봐, 내 머리 봐, 내 수준 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내 발목을 잡는 요소가 돼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돼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가진 것 없지만, 나는 많이 못 배웠지만, 나는 이런저런 제약 조건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이 했던 말이 그거죠. 거미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린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해요? 그때 했던 말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성이 높은데요, 안악자손이 있는데요, 무기가 엄청난데요, 전략 전술이 뛰어난데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있어도 괜찮아. 그런 거 다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은 그런 것들 문제가 되지 않아. 사고가 얼마나 긍정적이냐 이거죠.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 긍정적인 사고가 45년 전 젊을 때와 45년이 지난 나이 든 이 시점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목회자상이 있다면은 제가 지금 이제 50살이에요. 50살. 내년이면 50살입니다. 내년 만으로, 내년부터 만으로 따질 거예요. 50대 이전이나 50대 이후나
똑같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60대가 돼도 똑같았으면 좋겠다. 70대가 돼도 똑같았으면 좋겠다. 제가 과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지하교회에서 빡빡빡 기고 다닐 때도, 생활비 진짜 교회에서 한 푼도 안 나올 때도, 그때도 힘들다, 어렵다, 지치자, 개척교회 어렵다, 지하교회 힘들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단 한 번도 꺼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얘기했죠? 대학교 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갚아준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제 입에서, 제 마음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뽑아내기 시작했다고. 오랫동안 그 작업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몸에 배니까 개척교회를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세와 그 태도는 지금까지는 동일하게 와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더 들었을 때 그때는 어떨까 하는 거죠. 근데 그때조차도 동일하게 믿음의 말, 긍정의 사고,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저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도 그런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분명히 말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런데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생각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만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만큼이에요. 믿음만큼. 네 믿음만큼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잊지 말고 붙잡고 살자. 한 번 더요. 말씀을 잊지 말고 붙잡고 살자. 자,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끝까지 기억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곽철희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오늘 안 보시네? 질문을 하시던데, 질문이 뭐냐면은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인종이 번성해 가기 시작했는데, 이방인들은 왜 생긴 거냐 이거죠. 이방인들은 왜 생긴 거냐.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종이 번성해 갔다. 그러다가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바벨탑을 쌓았다.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언어가 갈라졌다.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수많은 사람이 흩어져 사는 와중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셨다.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자손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외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셨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흩어져 사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없이 경건하지 않게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요.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래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족장들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 첫 번째 족장이 아브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을 주세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자손들에 대한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람이 들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람이 꼭 붙잡고 있지 못해요. 자, 이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조카 롯이 아브람을 떠나간 이후에 아브람이 실망하고 있는 중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게 창세기 13장이에요. 12장이 부르시고 말씀 주셨고, 13장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내가 자손 많아지게 하겠다.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서 아브람이 잠들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아브람에게 나타나세요. 횃불 언약이 그때 나옵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자, 세 번째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은 흘러요. 그리고 16장이 돼요. 이 16장에 사고를 칩니다. 사라가 암만 해도 내 몸으로 자식을 낳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여보 내 몸 쪽 하갈 이거 들여보내줄 테니까 둘 사이에서 애 하나 낳아 하고 하갈을 들여보내주니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애를 낳은 거예요. 잘못한 거죠. 실수한 거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상당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안 들려주세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참이나 지난 후에 나타나세요. 자, 이렇게 12장에 말씀을 하시고 13장에 말씀을 하시고 15장에 말씀을 하셨는데 16장에 가서 또 까먹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말씀을 100% 꽉 잡았던 사람은 아닌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 본문을 자꾸 묵상을 해요. 왜냐면요,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그렇게 얘기를 끄집어내도요, 조금 지나면 딴 얘기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러다가 맞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2장 13장 15장 12장 13장 15장 그치? 그리고 15장 다음 한 장 지난 16장에 또 그랬지. 그래, 맞아 그렇지. 그게 영약함이지. 그게 한계지.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주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었죠? 은혜 받았죠? 막 힘이 나요. 그래 맞아, 하나님 역사하시지. 그래놓고 상황이 안 좋아요. 현실이 꼬여요. 문제가 발생해요. 누가 나를 긁어요. 그럼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 붙잡고 막 힘내고 맞아 하나님 약속하셨지, 아멘 할렐루야 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그라들면서 말씀이고 뭐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현실만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상황만 보여요. 처지만 보여요. 장애물만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말씀이 떠나가요.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부터 45년쯤 전에 들었던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45년에 잊지도 않았구나, 여기다. 상당수는 45년에 잊지도 않았네. 하나님이 45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45년 동안 안 이루어진 거예요. 45년 동안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 삶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셨지만 내 삶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아유 하고 마음을 비울만 해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날은 45년 전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45년 전에 말씀하신 그 산지 내게 주소서.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건 이루어지는 게 맞아. 45년 동안이나 이루어지지 않고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자세, 이런 태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나라도 그런 사람 축복하고 싶죠. 그 긴 세월 동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참 마음고생 많이 했을 텐데,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있는 저 손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네. 와, 감동이 돼서 하나님 이 성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이 장로님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 저절로 나오죠. 여호수아도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아무리 오래되어도, 상황이 아무리 연결점이 안 되어도 놓지 않고 잡고 있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딴소리도 하지 마시고 그냥 아멘 합시다. 그리고 아멘을 하셨다면 포기하거나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제가 어제 썼던 글이 있는데 하나 읽어드릴게요. 꽤 오래전에 강력한 중보기도로 놀랍게 부흥한 한 교회를 탐방 갔습니다. H 목사님과 함께 탐방을 간 그 교회엔 중보기도방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방들이 있었고 대여섯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들이 있었으며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들이 있었습니다. 밤새 기도하다가 잠도 잘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갖추어진 방들이었습니다. 그 교회 중보기도팀을 총괄하고 있는 분은 목회자가 아닌 성도였습니다. 은사가 강력한데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탁월한 분이셨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성도님에게 찾아오는 이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그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받으러 가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기도를 받으러 가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 교인인데 교인한테 목사님들이 기도를 받으러 가요. 이거 가능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은사대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 이게 제도 시스템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성경에서 원래 말씀하고 있는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상당히 제약을 받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처음에 강력한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별다른 조짐이 없다가 그 사역이 6년째 지속이 되면서 교회의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보기도가 살면 교회가 살아요. 반드시 살아요. 교회는 급속도로 부흥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우뚝 섰습니다. 탐방 중에 중보기도 책임자인 그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H 목사님과 저는 그분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안수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가 성도에게 기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먼저 H 목사님에 대해 기도하셨는데 H 목사님의 몸이 약하니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그 목사님은 몸이 많이 약한 상태였습니다. 안 말해도 다 알죠. 예언의 영이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H 목사님이 힘들게 하는 이들을 맞대응하지 말고 사랑으로 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전해에 H 목사님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장로님이 몇몇 성도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그분이 H 목사님을 무척 힘들게 했고 그로 인해 많이 부딪히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언급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H 목사님에게 그 마음 그릇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자기 마음그릇 좁다고.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걸 꿰뚫어 보는 거죠. 그런 와중에 넘어갈게요. H 목사님이 기도를 받은 후 제가 기도를 받았는데 제가 많이 외롭다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외로워요. 지금 사람 주변에 많아요. 그 기도에 하마터면 울 뻔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제 주변에 저를 돕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온갖 공격을 받아가며 한국교회를 위해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것을 기도 중에 언급한 겁니다. 그때 많이 울었고 이걸 지적하니까 울음이 터질 뻔한 거죠. 다음으로 제게 비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 속에 품고 있는 여러 생각들, 특히 개교회를 넘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꿈이 있었고 이 땅의 교회들을 깨우고 교회 지도자들을 깨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뚜렷한 사명의식이 있었는데 이것을 기도 중에 이야기함으로써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한 번 더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깊이가 있으니까 생전 처음 보는데도 제 속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대부분 알아보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도 깊이 기도하면은 제게 주신 비전들이 여러분에게도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태도가 100%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엔 이미 많은 것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고요. 다음으로 나온 기도는 제게 강력한 중보 기도자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중보 기도 해달라고 국어를 해서라도, 저보고 한 말이에요. 국어를 해서라도 더 많은 기도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 줬습니다. 그 후로 저를 위한 중보기도팀이 만들어졌고 전 지역에서 저를 위해 중보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로 인해 유익이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중보기도팀을 제가 더 추가로 임명을 할 거예요.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수요 예배 후에 한 30분 정도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그분은 자유롭게 기도해 주도록 제가 이번 사무총회 때 따로 입력을 해 줄 겁니다. 자, 이 글이 이제 어제 썼던 글이에요. 일부만 쪼개서 읽어드렸는데 꽤 오래전이죠. 저쪽 참사랑상가 쪽인지 저 지하상가 쪽인지 어느 때인지는 제가 가물가물해요. 그런데요, 그 전에 제게 받은 말씀, 그 다음에 이 기도자, 평신도지만 깊이 기도하는 이분을 통해서 그냥 들려진, 너무 정확하게 해서 제가 기절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그 기도받으러 목회자들이 모여들고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들고 그 기도의 불이 활성화되면서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자가 좀 세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어릴 때 처음에 개척교회 시작할 때, 아니 그 이전에 총각일 때부터 주셨던 마음이 이 전체적인 큰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 놓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원하기는 세월이 지나도 똑같이 이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일산 쪽에서 목회하다가 지금 천호동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들어가기로 했더라고요. 김주영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아기를 데리고 이제 방문했는데 저를 이제 만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 먼저 일산 쪽에 있던 교회도 사임한 이유가 뭐냐면은 시대를 보는 눈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시대를 볼 줄 모른다고.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그저 자기 교회 성장하고 자기 교회 사람 숫자 좀 늘고 자기 교회 좀 안정적이고 전부 다 이쪽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당신이 똑바로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도대체가 여기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아까 배태규 목사님 보고 오라고 해서 둘이 연결로 시켜줬어요. 우리 배 목사님도 이 시대적인 사명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면 더 외로울 테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근데 1월부터 천호동교회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예요. 저는 제게 말씀하신 그거 붙잡을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45년 전에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나도 놓지 않고 여전히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처지에도 말씀을 놓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했어요. 말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에요. 말씀은 단순히 말의 높임이 아니에요.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에요. 말씀을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말씀은 구원받은 영혼을 성장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주는 통로예요. 말씀 끝없이 강조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시거든요.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해요. 15절 한 절 읽고 정리를 할게요. 15절 좀 전에 읽었는데 다시 읽을게요.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고 덤빌 생각도 잘 못 내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완전히 기죽어서 엉뚱한 소리 나고 백성들 마음 흔들릴 만큼 부정적인 얘기를 끄집어내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는데 이 갈렙이 물리친 이 기럇 아르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큰일 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항하는 갈렙 앞에서 이 기럇 아르바 사람들도 다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0년대 초 독일 아이슬레벤 성당에서 찬양대가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웬 소년이 열심히 노래를 불러요. 문 밖에서 찬양대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웬 소년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뭐지? 왜 밖에서 소리가 들릴까 하고 문을 쫙 열었더니 웬 소년이 밖에서 이 찬양대 연습하는 것을 따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너 뭐냐? 했더니 예, 찬양대원이 되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야, 우리 성가대는 우리 찬양대들 모두 어른들 뿐인데 너 같은 아이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했더니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배웠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배웠거든요. 이 소년이 누구냐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마르틴 루터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배웠거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요, 그 당시에 로마 교황은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게다가 이 절대 권력자인 교황과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로 또 한 사람인 황제 둘이 짝짝꿍이라서 황제급의 힘을 가진 두 사람이, 교황과 황제 두 사람이 마틴 루터를 찍어 누르려고 하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게임 끝난 거죠. 뭔 수로 일개 개인이 황제를, 뭔 수로 일개 개인이 교황을 맞상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루터가 지었던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믿음이죠. 황제의 손에서도 교황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수 있다. 그 고백이잖아요. 옛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 땅에 마귀들 끌어, 마귀가 꽉 찬 것 같아요.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죄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시대를 바꾸는 거죠. 이런 사람이 역사를 뒤엎는 거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 뭐 루터 같은 사람 얘기지, 뭐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분 얘기지, 뭐 저 안희안 목사님 정도는 그래도 돼야지 뭐 얘기지.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예? 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도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대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라 하시며 세상에 전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을 대가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기도도 하되 하나님 배가 아니고 제 마음 그릇 좀 넓혀주세요. 하나님 제 믿음 그릇 좀 넓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충성이란 단어하고 왔다 갔다 같이 쓰였죠. 따라합시다. 갈렙은 긍정적으로 사고할 줄 알았다. 아이고 나이가 많아서 젊음이 없어서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생각 안 해요. 이런 생각. 앞으로 나는 뭐가 모자라고 뭐가 없고 뭐가 아쉽고 뭐가 안 돼서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생각하셔요. 자, 따라합시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았다. 45년. 하나님 볼 때 이쁜 거예요. 야, 너 어떻게 45년 동안 안 까먹고 그거 붙잡고 있냐? 죽게 헤브론 가죠. 기락 아르바 가장 큰 사람, 아낙 자손 중에도 가장 큰 사람. 괜찮아. 내가 다 작살내줄게. 멋지잖아요. 갈렙의 멋진 점 3가지 배웁시다. 장난컨대 하루아침에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 그릇, 믿음 그릇 절대로 하루아침에 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면서 기도의 분량이 쌓아가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일반 그릇은 이건 못 넓혀요. 이거 넓히려고 힘주면은 깨져요.
근데 마음 그릇, 믿음 그릇은 계속 넓힐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 그릇을 넓혀라. 성도들 보고 니들 말이야 보답하는 양으로 니들도 마음 그릇 좀 넓혀 이렇게 말했는데, 사랑하는 예수 믿음께 성도 여러분, 마음 그릇을 넓힙시다. 믿음 그릇을 넓힙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270장 찬송.